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의 손을 떼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내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 잡을 무리들이 왔습니다. 이 무리들의 수계로 유다가 서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불과 한두 시간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의 수계로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솔자입니다.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 잡으러 오는데 인솔자인지 보십시오. 유다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 잡음의 마지막 조건이 유다로 채워졌습니다. 이 무리들 중에 주인공이 유다입니다. 이 무리의 주인공이 유다고 예수님과 제자들 이 그룹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원래 이 무리의 주인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잡으라고 사람들에게 무기를 들려주어 파송했습니다. 파송이란 말이 참 험악하게 쓰이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파송된 무리라. 그 파송된 무리의 수계가 유다고 말하자면 그 짧은 시간에 유다가 이 무리의 수계로 임명된 겁니다. 제자를 예수님이 불러서 택했더니 이놈은 스스로 예수 잡을 사람들을 주인들에게 가서 임명을 받아서 예수 잡으러 온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배도입니다. 이 사람들의 손에는 검과 뭉치가 들렸으니 흉악범을 잡으러 가는 것과 같이 여겼습니다. 유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하도 될 것을 무기를 쥐어가게 했습니다. 제자들의 반항을 예상하고 또는 아예 억제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었을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세상의 권세자들이 칼을 든 것은 공의를 행하기 위하여 칼을 들게 했다 했더니 악인들은 이 칼을 가지고 의인을 치는 데 씁니다. 자, 제자들은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정말 이 마지막 장면까지 어찌 해야 될 줄을 몰랐을 겁니다. 유다가 예수 잡으러 온 무리들 가운데 서 있다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겟세마네에 같이 못 와서 아쉽지만 돈을 가지고 구제하러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여기 아니까 좀 늦더라도 오겠지. 아니면 저 밑에 8명 있는데 그 8명에 좀 합류해가지고 같이 좀 쉬고 있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놈이 얼굴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예수 잡으러 횃불 들고 오는 사람들 쪽에 불길에 이글이글거리면서 얼굴이 비치는데 아주 마귀 얼굴로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현장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래서 아까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구나. 우리 보고 이래서 기도하라 그랬구나. 금세 예수님 말뜻을 이해했을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계신 곳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작전을 짰습니다. 올 때 작전을 정합니다. 신호가 있는 거죠.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밤에 겉으로는 잘 표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단단히 결박하라. 번역에 따라 안전하게 데리고 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한데 여기서 안전이란 예수님의 안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안전을 지키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왔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서 안전이라는 건 뭡니까? 포박했는데 도망을 못 가고 결속이 풀어지는 일이 없도록 단단하게 묶어가라. 말 뜻은 우리 번역이 맞습니다. 뜻대로 하자. 자, 이때 신호가 뭐냐 하니까 친밀함의 상징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 입맞춤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친밀함의 상징이죠. 최고로 친밀하게 주님께 접근했지만 예수 잡는 자리에 우두머리입니다. 단단히 잡아서 끌고 가라. 끌고 가라. 이 말에 온기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랍비어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때 여러분 유다의 얼굴이 최고로 가까워진 시점입니다. 그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연기를 해도 이 정도면 연기 대상을 받아야죠. 유다의 얼굴을 본다면 당황한 기색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보고 뭔가 주저함이 있었을까요? 전혀 이거를 느낄 수 없는 기록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악이 오래전부터 배어있는 사람에게서 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이 유다의 모습엔 어색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벌써 제자의 얼굴이 사라져버리고 주를 혐오하고 질시하는 자들의 어둠을 눈에 가득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예수께 입을 맞추러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올 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유다를 돌이키로 말씀했는데 유다는 거기에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고 와서 살짝 입을 맞추고 합니다. 유다는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처음 봅니다. 신약 기준으로 말이죠.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불과 1시간 어간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이 아니라 보여주는 배도자의 모습입니다. 어느 순간 급냉동되듯이 영혼이 얼어붙고 양심이 굳어 죽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들어가니라. 이 순간 유다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과 진배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가 친밀함이니까 주여라고 한 것과 사실 같은 뜻입니다. 랍비어 하고 같습니다. 말 뜻은 몰라서 랍비어 주여를 가려 쓴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제자들도 평상시에는 존경으로 랍비어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성가 지휘했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선생님인데 지휘 선생님인데 다리를 절었어요. 장애가 있죠. 근데 존경의 의미로 선생님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집사님이라 안 부르고. 근데 몇 년 전에 장로님이 됐어요. 그런데도 선생님 제가 그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인정을 장로까지 됐는데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존경의 의미로 계속 나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장로님이라고 부르지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들에게는 선생님보다 장로님이 훨씬 더 존경하게 들리죠? 그게 아닙니다. 저한테는 마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전달되죠.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도 장로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게 아니라 부르길 수도 있는데 멸락의 선생님 부른 거는 저에게 말 그대로 가르쳐준 분, 나를 가르쳐준 분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제가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럽니다. 여기서 라삐어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라고 했지 언제 라삐어라고 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호칭을 그렇게 불렀어도 주님이 모른다 그랬다고.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라삐어 와서 입을 맞췄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심판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싸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 사이에 45절과 46절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어울린다고 봅니다. 입을 맞추니까 46절을 보면 와서 손을 대어 잡지요. 이 사이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18절 4절에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보세요. 누가 예수인지 몰라서 입을 맞추면 예수인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그럼 이미 밝혀졌지요. 굳이 유다 가서 입을 맞출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이에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유다가 입을 맞췄어요. 유다가 입을 맞추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구나 짐작을 했겠죠. 요 찰나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딱 보면 알죠 이제. 나다. 입맞춤을 봐서도 알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 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참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리 함이로라. 자,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물어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이제 알아요. 알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심으로써 이들이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왜 했냐? 뒤에 있는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내려고 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위엄을 나타내신 것.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만 가서 손을 대어 잡으려고 했습니다. 46절입니다. 자, 이 무리가 엎드렸지요.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을 잡겠죠. 이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수락했다는 뜻이죠. 제의를 수락했다는 거죠. 나를 내어줄 테니까 제자들은 보내라. 이걸 수락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서로 간에 서로? 이 사람들이 아무런 염려 없이 제자들의 반항을 걱정 안 하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겠죠. 오케이, 수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합시다. 서로 좋은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딱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가능성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많은 시도가 있었고 까딱하면 잡히겠다 했지만 한 번도 실제로 손을 댄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진짜 처음 겪는 일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요? 한밤중에 수십 명이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진짜로 잡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밤중에 몰려온 것만 해도 사람의 흥분이 극도로 올라가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쇠사슬이 됐든 줄이 됐든 하여튼 예수님을 묶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아까 분명히 안전을 확보받았죠. 그러면 사람이 약간 마음이 조금 안심은 되겠죠. 그래서 그런가 몇 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사실 다 얘기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밑에 있는 제자들로 몇 명이 올라왔던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죽을 각오를 했고 이 상황이 칼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을 직감하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제자들은 그냥 보내준다고 했고 약간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힘도 더 얻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을 그랬으니까 제자들이죠. 이 여러 명이 같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싸울까요? 무기를 들고 왔으니까 우리가 수는 적지만 똑같이 무기를 들고 싸울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셔야겠죠. 그런데 성질 급한 제자 중에 하나가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이, 들을 새도 없이 칼을 들고 휘둘러 버렸어요. 47절 보세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묻기는 여러 명이 물었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흥분하면 자기가 뭔 짓을 한지도 모르게 몸이 먼저 나가버립니다. 꼭 막 열정만 있어서는 게 아니라 흥분 상태에서 멋대로 몸이 뻗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남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본능적으로 칼을 빼어 휘둘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종은 민첩하게 고개를 이렇게 젖힌 것이죠. 그래서 귀가 잘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피가 낭자한 살육이 벌어질 것이고 제자들은 이 자리에서 다 죽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자기 약물인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무리가 약간 당황을 했겠죠. 보세요. 아무리 수가 적지만 칼을 휘두르는 그 순간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떨어지니까 이때는 무리가 흠칫하고 당황을 한다고요. 그리고 저놈의 새끼들이 하면서 칼을 막 휘둘렀겠죠. 요 짧은 찰나에 예수님이 끼어듭니다. 안 그랬으면 저쪽에서 칼을 뽑았으면 아주 위험했을 건데 예수님이 그 멈칫한 순간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귀가 잘린 사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막 그죠? 이게 피가 막 철철 넘치는데 울면서 소리를 질렀지 않겠습니까? 요 약간의 찰나에 예수님이 귀를 주어가지고 붙여주었습니다. 금세 붙어버렸고 피가 그쳤습니다. 고통도 그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제자들에게는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는 순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이 상황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세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입성하시면서 잡히시기까지 발견하기 어려웠던 기적 중 세 번째를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나귀, 다락방, 귀. 이로써 제자들은 오늘 밤에 이 무섭고 떨리는 일조차도 모두 주님의 목적과 의지의 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6월절 기간 동안 행하셨던 세 가지 기적은 이게 우연이나 어쩔 수 없이 당한 일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주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류의 기적들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를 내어주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잡지 못한다는 것,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이름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힘이 약해서 자평하는 것이고 이기지 못해서 지는 것처럼 사람 눈에는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예수쟁이들이 힘이 없고 예수쟁이들이 무력하고 예수쟁이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방법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꼭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께서 이 사람들의 귀를 만약에 떨어뜨리고자 했다면 칼을 쓸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제자들로 주목하게 하시려고 제자가 잘라버린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아까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가 12군단 되는 영을 불러다가 이것들을 다 없애지 못해서 이런 줄 아느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되리라한 주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 감히 죄인들이 예수님을 사슬을 묶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것까지 참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기도하면 인내로서 이겨낸다 그랬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이 세족식만 생각하니까 이상의 세상을 섬긴다 소리만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좀 잘 섬기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좀 잘 섬기세요. 유다처럼 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예수님 놓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을 때 서로 간에 발 씻어주기 전에 예수님 발부터 좀 씻어줄 생각을 하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강도냐? 내가 너희를 보고 강도라 그랬는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도적놈들하고 예수님이 너희를 보고 예수님이 도적놈들을 정죄했는데 너희가 나를 강도 잡는 것처럼 강도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고 계시는 거라고. 죄인과 함께 못 박히는 걸 참고 계시는 거라고. 십자가의 수치를 참고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 기도하신 주님의 담대함과 위엄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직접 무기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로 어떻게 올매 넘길까 하고 말을 준비해왔지 칼을 준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처음 있는 이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꾸짖었습니다. 꾸짖으면서 자기를 내어줬습니다. 이들에게 마지막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그들의 잘못을 심판자로서 꾸짖었습니다. 49절을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시간적 기회가 있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나는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너희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성전에서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나 잡으라 하고 오늘도 성전에 가주고 내일도 성전에 가주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가르치려고 성전에 있었고 너희는 나한테서 배웠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성전에서 나의 말을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나는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었고 너희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였고 너희 귀가 듣는 복이 있게 했다. 너희 중 어떤 이는 감동도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었으며 어떤 이는 옳다 아멘 소리를 낸 놈도 있다. 너희 가족과 친족 중에서 나를 믿는 자가 있고 너희도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나를 잡아 죽이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너희에게는 은혜가 주어졌고 너희는 또 나를 잡을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잡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잡지 아니했던 것. 그런데 지금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가 오늘 잡힐 만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요 너희가 불의한 영고로다. 너희가 사람의 힘에 휘둘린 영고로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내가 가르친 모든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이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잡을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잡지 못하였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둠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잡으려 하니까 피해 오셨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때 말했어요. 때가 아직 낮이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 지금은요. 잡을 수 있고 없고를 낮과 어둠으로 가른다면 지금은요. 어둠이죠.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 사람의 자유의지는 사람의 자유의지는 없는 게 아니고 순전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도 사람의 자유의지가 억지가 아니라 순전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결코 강제되거나 억지로 조정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온전히 활용하는 가운데 성취됩니다. 따라서 이 밤이 되었다 하여, 즉 주님이 잡힐 때가 되었다 해서 주님을 잡으려는 마음이 없던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악한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가능하게 주님이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때와 사람이 하고 싶었던 그 일의 때가 맞닿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 싶었어요. 잡고 싶은 자기들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 의지를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의지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때 이 아들을 사람에게 넘기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지금 넘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안 갖네. 마음을 좀 불어넣어야지. 예수 잡을 마음을 좀 불어넣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나 먹고 싶은 음식이 눈앞에 있어요. 땡겨요. 나는 순전히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그 음식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보여주신다고. 자,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매튜 헬리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성경을 존중하셨는지를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견디고자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중에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영광 중에도 그렇게 하신다. 1.1획도 떨어지지 않게 고난을 다 당하신 것처럼 영광도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말씀대로 오십니다.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라. 구약에서 우리는 밭에 감춤 참된 보호하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 신약의 역사가 구약의 예언들을 해설해 주듯이 구약의 예언들은 신약의 역사를 예시해 준다. 1600년 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뭐냐면 기록된 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시는 일이나 말씀을 짚어준다고요. 이거 성경에 따른 거다. 성경에 따른 거다. 성경에 따른 거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니? 성경을 잘 읽어봐. 꼭 이와 같이 하라고 읽어보면 그게 보여.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 그걸 본으로 보여줬다고 했어. 꼭 뭐 해?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말이 아니지만 묘사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게 네 양심에 느껴져. 나는 그래서 내 양심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일치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여기까지 이르렀으면 말이죠. 제자들 분명히 오늘 칼에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다고 안 죽입니다. 이 밤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들은 그냥 편히 가게 하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으면 제자들은 오히려 겁을 내지 않고, 아까 칼도 휘둘렀으니까 마음은 슬프고 괴롭지만 예수님 가신 길을 뒤에서 뚜벅뚜벅 따라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오히려 갑자기 말이죠, 우리 학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둬버린 거예요. 잘린 귀가 다시 붙는 것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줄로 묶고 또는 사슬로 묶었다 하여 예수님을 방자하게 계시리 이 순간 아주 하대하고 악하게 대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우쭐할 수는 있습니다. 와, 우리가 예수 잡았다고.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들의 권세가 강해지니까 예수님을 놀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지만, 적어도 겟세마네의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함부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을 갔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간 건 아니겠죠. 주님의 잡히심은 지난 3년간 본 모든 기적과 그동안의 신앙 경험들을 그 자리에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잡히심. 보십시오. 잡히기 전까지는 싸워볼 만했어요. 근데 묶여버리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전쟁을 할 때 우리 대장이 죽기 전까지는 전세가 불리해도 힘을 다해 싸우는데, 대장이 죽어버리거나 잡혀버리면 칼을 놔버리죠. 시위할 때도 그런 일이 있더만요. 집회할 때도 그런 일이 있고. 이게 사람의 보통의 심리입니다. 마귀는 아무리 많은 믿음을 쌓아도 한순간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인데, 우리가 보통 믿음이 있다 할더라도 단방에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장 무서워하는 일을 겪게 하는 겁니다. 내가 다 돼도 이거는 못 이기겠어. 그러면 그것 딱 하면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반대로 제일 좋아하는 걸 준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제일 좋아하는 것을 아직 맛을 못 봤어요. 내 평생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귀가 확 주니까 평생 하고 싶은 것을 기회를 얻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딱 놔버리고 평생에 하고 싶었던 그 소원을 붙잡습니다. 이러면 그 이전에 쌓고 쌓았던 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방향은 반대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순간을 맞닥뜨림으로 무서웠습니다. 즉 예수님이 잡힐 듯 말 듯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잡히지 않았던 진짜 재밌는 일을 몇 년 동안 경험했거든요.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버렸습니다. 와, 예수님 힘이 없구나. 이게 아니고요. 잡히는 그 자체가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을 주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다치고 목회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며 함께 울지만은 또한 결코 원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무서운 일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인 제가 잡히기 전까지는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잡히는 순간 소수는 주님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확 도망가버립니다. 잡히기 전까지는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잡히면 그렇게 돼요. 교회가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같이 기도해야지 하면 대충 모양을 맞춥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그런데 딱 닫혀버리면 희한하게 어떤 일이 결정적인 일이 벌어져 버리면 몇 사람은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고 대부분은 이러고 가버립니다. 이 둘은 조금 전까지는 둘 다 믿음의 온도가 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울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기 것이었기 때문에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일 앞에서 도망쳐버리는 사람은 남의 믿음의 영향 안에 있었던 겁니다. 남의 믿음의 영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권 안으로 밖으로 한 발짝만 떨어지면
온기가 확 식어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말하면 제 믿음이 있고 남의 믿음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어서 같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태풍이 자기 바람이 있고 그 영향권 안에 있어서 바람이 불어 함께 이렇게 따라가는 바람이 있다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남이 만들어 놓는 기도 시간에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기도를 같이 한 것처럼 기도의 열기가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다르다고요. 한 청년이 몸에 뱃혼이불을 두르고 따라가다가 잡혔습니다. 무리가 흉기를 들고 예수 찾아 나간다는 소문이 났든지 아니면은 첫 번째로 마가 이 다락방이라고 한다면 그 집에 먼저 왔을지도 몰라요. 아직도 식사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없으니까 아하 겟세마네 갔겠구나. 요리 갔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의 아들이 급하게 잠자려고 하다가 그치요? 아니, 청년이 왜 발가벗고 있겠어요? 옷을 입어야지. 근데 혼이불을 입었는데 벗은 몸이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좀 자려고 했다가 막 소란스러우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일러줘야 됐다고 부모가 시켰더니 아니면 자기가 뜻을 갔더니 그냥 대충 하나 두르고 왔는데 좀 늦었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산이니까 이렇게 보다가 갔는데 쫀쫀쫀쫀 따라갔는데 이제 분위기가 완전 달랐죠. 아까 제자도 도망갔으니까 예수님 잡는 사람들의 심경도 어떻게 해요? 조금씩 악한 쪽으로 더 담대함이 커집니다. 악성이 조금씩 이제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또 너 누구야? 이리 와봐. 그러니까 이 청년이 겁이 나서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스피드를 위해서 그래도 거추장스러운 이 혼이불을 버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하고는 다르죠. 제자들 버려졌는데 이 청년은 잡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도 이제 아까하고는 좀 다릅니다. 악한 쪽으로 힘이 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그냥 버리고 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한 발자국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어느 한날의 작정으로 놀랍고 신기한 현상의 매혹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식사한 인연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정도의 친밀성으로는 절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과 한 걸음도 함께 걷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서 밥 먹은 사람이라서 일러주러 갔을지 몰라도 그것 갖고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존경하는 사도들은 오늘 예수님을 버리고 갔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사도들입니다. 존경하는 사도들은 이날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심으로써 싸움을 빼고 죽음만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요 약간의 차이지만 큰 차이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칼을 들고 싸움이라는 무서움을 감소시키는 심리적 흥분 요소가 제거되고 순전히 죽음만이 남게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은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죽을 줄 알지만 내가 너와 맞서 싸우는 환경에서는요. 칼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싸움이라는 전반부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죽음만이 남을 때는요. 사람이 두려움에 도망을 가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학교 다니면서 싸워본 적이 있죠. 서로 흥분을 냈어요. 내가 너를 때리지만 니도 나를 때려서 내가 맞을 걸 분명히 알아요. 그렇지만 그때 겁이 나던가요? 흥분하고 네가 나를 때릴 것을 알면서도 나도 너를 때릴 수 있는 싸움 상황에서는 마저도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런데요. 나는 묶인 채고 일방적으로 네가 나를 때릴 때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싸워서 죽을 때는 희한하게 싸움이라는 흥분 요소가 앞에 있을 때 뒤에는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흥분 요소의 싸움이 없어져 버리고 남은 거는 너는 일방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다.
이것만 남을 때는 사람은 이 죽음과 다른 둘은 어떤 장식이나 여기까지 드러나는 다른 거쳐야 될 요소가 없이 그냥 처음부터 죽음만을 맞닥뜨려야 될 때는요, 사람은 죽음 그 자체가 주는 공포에 두려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분명히 아까도 칼을 들었을 때 결국에는 죽는 겁니다. 이게 실제 우리의 삶이거든요. 봐보세요. 전쟁에서 칼을 들면 분명 오늘 누구는 죽어요. 그 누가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야 하고 나간다고요.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돌아오면 그 중에 반은 죽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10분의 1이라도 칼을 놓고 딱 묶어놓고 참수를 한다면 벌벌 떤다고요. 죽는 건 똑같은데. 교회가 싸워볼 만할 때는 이 싸움 결과 죽을지도 모른다 했지만 두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싸움을 포기하고 죽음 앞으로 한 걸음씩 그냥 죽음만을 향해서 걸어야 된다 할 때는 진짜 믿음이 있지 않고는 한 걸음도 못 걸어갑니다. 제 자신이 자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아까 매튜 엘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에 죽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냥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싸울 것이 없죠. 주님이 우리가 대신 싸워준다는 표현을 쓰죠. 예, 주의 말씀이 대신 싸워주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을 냈는데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과 같았습니다. 말씀이 스데반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 앞에 있는 무리들과 싸웠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 바울의 뇌리에는 성령의 임재와 충격이 있지만은 그 충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맞았다는 고통의 충격만 아니라 내용이 심겨진단 말이죠. 구약 성경을 많이 배웠던 바울이 깨달고 주님 앞에 모든 지식을 새롭게 할 때 스데반의 목소리가 울렸을 겁니다. 스데반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는 겁니다. 내가 든 칼이 아닌 주의 증거가 나로 하여금 세상을 대하여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2절,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